네, 명상감을 놓쳤을 때 언제 명상감을 놓치는지, 또 그때 어떻게 명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명상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명상을 주로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이때는 놓치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설날과 같은 명절 이후, 명절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화기애애하게 놀고 먹고 하죠. 그런 동안은 명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분위기에 접근한 이후에 명상을 하려고 딱 앉으면은 안 될 거예요. 명상감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분위기가 세속적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고, 그들 분위기에 적고 하는 동안에 얕은 명상감은 떨어집니다. 산만해졌기 때문에 정신이. 그래서 이때 이제 명상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명상을 시작하는 분도 이런 시기가 한번 지나고 잘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하다가 이제 또 감을 놓치니까 또 명상을 안 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게임과 같은 놀이에 몰입된 후, 여러분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게임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한 달 동안, 뭐, 보름 동안 거기에 몰입하잖아요. 그게 계속 있고,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몇 개 땄느냐, 우리나라가 몇 강에 진출했느냐 하고 몰입하다 보면 축제 이후에는 거의 끝나고 나는데 굉장히 허전함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온 정신을 다해가지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뒤에 오는 허망함이 있죠. 이때 명상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명상 때문에 저거 안 보면 안 되겠다. 월드컵도 뭐, 관두고, 뭐, 올림픽도 그만두고, 그냥 나는 명상만 신경 써야 되겠다. 또, 그래는 안 되죠. 사람이. 할 거는 또 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때 어떻게 하는 방식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또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렇고요. 세 번째는 전쟁이나 사회 체제 변화, 큰 변화를 해가지고 근심,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전쟁이 났다 하면 이게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것이 전쟁을 위해서 재물이나 사람이나 다 거기에 몰입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명상감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또 사회적인 체제가 크게 변화했을 때, 가령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이게 공산주의 체제로 변화됐다든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이 변했을 때 이때는 안 일어나요. 명상이. 하려고 앉아있어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그게 압도돼서 불이 일으킬 수가 없어요. 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탓은 아니지만은 사회가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몸에 큰 병이 발생했을 때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의사들은 늘 그 일만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 들리죠. 돌아오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암이네요. 어디가 이상하네요. 그런 큰 몸의 데미지, 그걸 알아서 병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또 사람이 몰입돼요. 그래가지고
함몰돼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죽음에 대한 가까운 음수 배울 때, 이럴 때는 그 죽음의 힘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명상으로 정말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일단 명상이 돼야 뭐 하지. 안 되죠. 또 이런 거 있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끊임없이 기침이 계속 나고, 열이 나고, 기침 나고, 누우려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또 기침 나가. 잠 못 자고. 명상하려고 있으면 기침이 나가 못합니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보면은 명상이 잘 될 때는 실제로는 복 받은 때예요. 그 자체가. 실제로. 명상이 잘 될 때 명상을 안 해놓으면은 정말 어려울 때는 곤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여겨질 때. 이때는 이제 명상을 하려고 해도 양심이 찔려서 못하죠. 왜냐, 하느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이럴 때 이제 명상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명상감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하십시오. 하느님, 나는 도대체 지금 명상을 할 수 없습니다. 명상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당신을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가는 것은 이처럼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찾아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신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라고 그렇게 탁 믿고 그 다음에 안심을 하고 확실히 믿었으면 안심이 되죠. 탁 내맡겼어요. 그 다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에게 감을 일으키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즉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당신을 드러내면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쉽게 해주시고 눈을 트이게 해주시고 안심시켜주고 그리고는 갈 필요가 없네 이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그래서 두려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인 기도, 명상을 내가 방해를 받아도 오히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드러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안 해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면은 그 다음 두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방해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역전이죠. 이전에는 내가 아버지께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 양쪽에 서로 방향이 다르지만 이 두 개의 기도를 다 경험해 보셔야 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